행함의 딜레마. 행함은 참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행함은 곧 율법주의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아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선한 행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에 물든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행함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아에 몰두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아의 땀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행함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므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된 행함이 아니라면 행위는 곧 우리를 묶어버리고 사랑마저 율법으로 변질되는 노예의 삶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그 어느 때보다 행함이 강조되는 현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행함을 망각함으로써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놀라기보다는 행함을 척도처럼 강조하고 몰두하듯이 의식함으로써 행함이 믿음과 지식을 삼키고 그 위에 빛나는 기념비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행함은 믿음을 넘어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곳도 흔해졌습니다. 이런 행함 강조의 시류 속에서 우리는 왜 공허함과 묶임이 심화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행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행함을 내 의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행함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의미에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어떤 것이 참된 행함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행함의 이면에 들어있는 동기를 항상 보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밀어내지 않는 행함에 결정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애는 화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남자 B는 화대를 지불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율법은 사정이 어떠하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남자 A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는 남자 A와 남자 B는 동일하게 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신은 남자 C에 속한다면서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자 C의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음욕은 있으나 사회적 처벌이 두려워 부정을 자제한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여 행함으로 급히 달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 때문에 수도 없는 이기적 동기를 가린 채 사랑의 행함을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사랑의 행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함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함으로부터
성령이 친히 창조해내신 행함이 되기를 무엇보다 바랄 뿐입니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창조해낸 자연스러운 것일 때에만 우리는 그 행함에 대해 우리의 자랑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행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의 사랑을 위해 기쁨으로 생명까지 바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까지 강력한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동기와 의지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 알아가고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성령에 의해 선하게 창조된 행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